15절까지 말씀의 핵심은 성도의 자유,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1대지를 보면은 1절에서 6절인데요. 성도에게 자유를 주셨다. 2대지는 7절부터 12절까지인데 성도의 자유를 위해 누룩을 제거하라. 3대지는 신앙과 자유를 가지고 사랑으로 종로로 달아. 13절에서 15절입니다. 1대지 1절에서 6절, 성도에게 뭘 주셨다고요? 자유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늘보좌 내놓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자유를 주시고자 했던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 사람들이 만든 윤리 도덕, 신앙적으로는 율법의 종이 되었었고 또 죄의 종이 되었었습니다. 죄에게 사로잡혀서 죄종. 그런가 하면은 사망 권세의 종이 되었었어요. 또 그런가 하면은 마귀의 권세에 사로잡혀서 마귀의 종 노릇을 했습니다. 4가지. 도덕 윤리 또 율법의 종 노릇을 했어요. 예전에는 삼강오륜 안 지키면 큰 난리가 나는 줄 알고 나라에서도 동네에서도 그저 못된 사람으로 몰아붙이고 때로는 멍석말이 두들겨 패기도 하고 쫓아내기도 하고 그랬죠. 그러나 지금 이 시점에서 생각해 보면은 그때 당시 삼강오륜 인간이 세운 그 도덕적 윤리 그게 무엇이었냐 그거예요. 근데 그걸 안 지키면 큰일 나는 줄 알고 거기에 갇혀서 종노릇을 했죠.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죠. 또 율법에 갇혀서 종노릇하는 사람들이 있죠. 지금 유대주의자들. 또 현재적으로는 안식일교회 그 외 이단들. 이단적 사상에 갇혀가지고 그걸 벗어나면 큰일 나는 줄 알고 거기에 종노릇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또 무엇에 종노릇한다고요? 죄의 종노릇, 죄. 죄에 질질 끌려다니면서 이래서는 안 되지, 이래서는 안 되지 하면서 그냥 죄에 파묻혀 사는 거예요. 또 무엇에 종노릇합니까? 사망 권세, 죽을까봐 쩔쩔매는 거예요. 죽을까봐. 그래서 국가적으로 우리 역사를 보면은 그 매국노짓하고 또 어떤 그 국가와 민족을 배반한 사람들 보면은 무엇 때문이었죠? 죽을까봐 그런 거예요. 죽을까봐. 또 그런가 하면은 마귀 악령에게 사로잡혀가지고 종노릇하는 거예요. 미신, 이단 사상, 악령, 사이비한 것들. 어떤 사람이 예언을 잘하는 사람한테 가서 기도를 받으는데 뭐라고 합니까?
재산을 팔아서 자기한테 바치지 않으면은 남편이 몇 월 달쯤에 죽음을 당한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자기 집에 와서 남편한테 물어봤대요. 어디 용하다는 사람 찾아가서 들어봤더니 집을 팔아서 바치지 않으면은 당신이 죽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남편 말, 내가 죽는 것보다 집 팔아 바치는 것이 낫잖아. 그러니까 죽음과 마귀, 악령, 이단들에게 또 점쟁이에게 그렇게 사로잡혀가지고 그런 사람들, 별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형벌을 받아주신 것은 그런 인간의 도덕 윤리나 율법의 종로로 다루면서 해방시켜 자유를 주시고 또 죄악의 형벌에서 해방시켜 자유를 주시고 마귀 종로로 다는 데서 해방시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도로서 자유를 주시고 사망 권세에 사로잡혀 종로로 사는 우리를 해방시켜서 천국 백성의 자유를 주시고자 십자가를 지셨던 거예요. 그래서 5장 1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뭐라 했습니까?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삼강오륜이나 문중의 어떤 미신적 문화 습관이나 율법 또 마귀 악령 또는 죄 또 사망 권세 그 죽을까봐 그래서 벌벌 떠는 그런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죽어도 살았을 때보다 천만 배 더 좋은 뭘 누린다고요? 천국 복락을 누린다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왜 죽음이 무섭고 두려워서 벌벌 떠느냐 그거예요. 그렇다고 일부러 죽으려고는 하지 마세요.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뭐 때문에 십자가에 죽었다 살아나셨는가? 너희 죗값 대신 내가 이렇게 죽어서 너희를 죄에서 자유롭게 해방시키고자 한다.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마귀의 종로라는데 거기서 건져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자유를 누리게 하려고 그런다. 사망 권세에 사로잡혀서 죽을까봐 벌벌 떠는데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생명, 내가 그 증거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 그 말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주의자들은 이때 당시로는 율법에 사로잡히고 곧 그거는 마귀 악령에게 사로잡힌 것이요 또 이단 사이비한 것들에게 사로잡혀 있는 것이었어요. 2절에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할례를 받으라고 하셨지만 할례를 받아야 죄사함 받는다느니 구원을 받는 것으로 생각하면 그거는 할례의 종노릇을 하는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율법의 종노릇.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세례 받으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에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가르쳐 분반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세례 받으라고 하시고 세례 주라고 하셨지만 세례를 꼭 받아야 죄사함 받고 천국을 가고 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런 게 아니다 그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이때 당시 할례를 받아야 구원 얻을 것처럼 말하는 악령, 이단, 율법주의자들처럼 오늘날도 세례를 받아야만 죄사함 받고 구원 얻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거는 바로 이런 말씀에 해당하는 이단적 사상이에요. 실제로 장로교에서 믿음 생활 잘하다가 어디 다른 나라나 어디 나라로 갔더니 거기는 교회가 없어요. 성당만 있습니다. 그래서 성당에 나갔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죠? 다시 영세를 받아야 된다고 그래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기서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 천주교로 가면은 인정 안 해줘요. 영세 다시 받으라고 그래요. 천주교 세례. 왜 그러냐? 이미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정상적인 과정을 밟아서 세례를 받았어요. 한 번 세례 받으면 그거는 유효한 거예요. 그런데 왜 영세를 다시 받으라고 하냐? 또 어떤 데는 침례를 다시 받으라고 그럽니다. 왜 그러냐? 그 영세를 받아야 죄사함 받고 구원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만 믿으면 죄사함 받고 죽었던 영혼 살아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런 진리라면은 다시금 영세 받으라고 하면 침례 받으라고 할 필요가 없다 그 말씀이에요. 근데 다시 침례 받으라, 다시 영례 받으라, 다시 세례 받으라 그렇게 하는 거는 무엇 때문이라고요? 영세나 침례를 받아야 죄사함 받고 구원 얻을 것처럼 생각하니까 그런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영세 받고 그래서 세례를 받고 그래서 침례를 받는다면은 2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리스도 십자가 구원의 은혜와 너희와는 관계가 없다. 너희는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려고 그러고 죄사함 받으려고 그러는데 그 할례, 세례 받는 거, 침례 받는 거, 영세 받는 거 그것만 지키려고 할 것이 아니라 율법 613가지를 다 지켜라. 다 지킬 수 있냐? 그거 지키지도 못하는 것들이 왜 무슨 할례를 받아야 구원 얻을 것처럼 죄사함 받을 것처럼 그렇게 하느냐? 그거예요.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뭘 얻었다고요? 자유를 얻었지 않느냐? 죄도 사함받고 죽었던 영혼도 살아나고 마귀종 노릇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언제 죽어도 천국 복락 누리고 율법에서도 해방되고 그러면 율법이나 도덕 윤리나 또 다른 것들은 다 이제 필요 없는가? 아니고 믿음으로 값없이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으로 자유를 누리고 있으니까 그 은혜에 감사해서 세상 도덕 윤리에도 어긋나지 않게 말씀에 어긋나지 않는 이상 또 율법에도 어긋나지 않게 구원의 은혜에 어긋나지 않는 이상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유를 가지고 스스로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천주교인들은 영세를 안 받았으면 사람이 죽어간다. 영세 안 받은 사람이 죽어간다. 세례 안 받은 사람이 죽어간다. 그러면은 그때라도 부르든지 신부를 부르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 중에서 믿음 있는 사람이 세례를 주는 거예요. 영세를 주는 거예요.
자격도 없으면서. 왜? 영세 받아야 죄사 받는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양쪽에 처형받는 범죄자들이 있었잖아요. 한 사람은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을 비하합니다. 야, 네가 그리스도라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그렇게 맥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나도 좀 이 십자가에서 내려오게 하고 너도 내려오고 그래야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또 한쪽에 있는 범죄자는 뭐라고 하죠? 너 그게 무슨 소리야? 너하고 나하고는 이에 상당한 죄를 짓고 지금 당연히 형벌을 받지만 이분은 옳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예수여 당신은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언제 그 사람이 세례받고 침례받고 영세받고 언제 뭘 했느냐 그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죠? 야 이놈아 벼룩도 다 짝이 있지. 지금까지 살인 강도지도고 십자가 처형당하는 주제에 이제서 와서 죽을 마당에 이제서 와서 나를 믿으면서 무슨 뭐 하나님 나라에서 기억해달라고 그러느냐? 그런 것이 아니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뭐라고 하셨죠? 그래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즉시로 예수님을 믿음과 동시에 천국 복락을 누릴 것을 말씀하셨잖아요. 이단적 악사상 신천지는 뭐라고 한다고 그랬죠? 비유의 말씀, 비밀의 뜻을 알아야 된다. 구원파는요. 구원받은 영적 생리를 알아야 된다. 육신에 태어난 날이 있듯이 영적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영적 생리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하나님의 교회에서는요. 하나님 어머니를 알아야 된다. 또 그리스도 교회, 그리스도의 님 교회라는데 금동에 있는 거기서는요.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시는 예수님의 형상을 보아야 된다. 그래야 된다고 어디에 성경 어디에 기록되어 있느냐 그거예요. 그래서 5절에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6절 읽어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예? 세례 받았다 안 받았다, 침례 받았다 안 받았다, 영세 받았다 안 받았다, 믿음 안에서는 아무 효력이 없다 그거예요.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럼 믿기만 하면 세례 안 받아도 되는 거? 안 받아도 죄사 안 받고 구원 받는데 또 믿으니까 말씀의 절차를 따라서 믿으니까 세례를 받는 거예요. 죄사 안 받고 구원 받으려고 세례 받는 게 아니고 믿으니까 세례를 받는 거예요. 믿으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다시 6절 다 같이 읽어보시자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그 다음에 7절부터 12절까지 성도의 자유를 위해 누룩을 버려라 그랬는데 너희가 다름질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바로 이 누룩은
이단적 악사상들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율법을 행해야 된다느니, 할례를 받아야 된다느니, 하나님 어머니를 알아야 된다느니, 성모 마리아를 의지해야 된다느니, 구원받은 날짜를 알아야 된다느니, 또 성경의 비유의 말씀 비밀의 뜻을 알아야 된다느니, 토요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느니, 이것이 다 무엇이다고요? 누룩이다. 누룩의 효능이 뭡니까? 좋게 말하면은 발효시키는 거지만 더 그냥 쉽게 말하면 부패, 썩게 만드는 거예요. 썩게 만드는 거. 여기에서는 썩게 만드는 걸 말씀하셨어요. 지금. 조그만 우리가 대장균도 그런다고 하잖아요. 대장균. 처음에 한 5마리가 있다가 5분이면 그것이 뭐 50배로 불어나고 또 뭐 10분이면 그것이 또 뭐 몇백 배로 불어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이단적 악사상, 그것이 부패시키는, 썩게 만드는 누룩이 돼가지고 온 덩어리에 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게 하고 이단적 악사상에 빠지게 만든다. 그래서 10절에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죽었던 영혼 살아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천국 복락을 누려서 죄에서도 해방되고 율법에서도 해방되고 마귀에게서도 해방되고 사망 권세에서도 해방된 그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의 은혜의 진리를 부인케 하고 또 의심케 하는, 흔들리게 하는 자, 요동하게 하는 자, 그 자들은 누구든지 뭘 받는다고요? 심판을 받는다 그 합니다. 오전에 말씀에서도 살인자나 저주하는 자들, 사람들이 모르고 사람들이 심판 안 해도 누가 심판하신다고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럼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단들이 이미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셨어요. 사탄이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할 수만 있으면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택한 백성이라도 넘어뜨리려고 한다. 저도 처음에 믿을 때 벌써 몇십 년 전에 그 여호와 증인 깨어라 파수돼 가지고 다니고 또 뭐 다른 이단들 뭐 통일교 막 그 사람들 일어설 때 아니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저런 이단들 가만히 놔둘까? 근데 이단들을 놔둬야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시지만 사람들 쪽에서도. 그래서 이단들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이단들도 누가 허락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단들이 마귀의 종로로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멸망길로 이끌어 가려고 하는데 성경에 보면은 그들을 박살내고 다 죽여라 그러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 잘 아는 대로 디도서 3장을 보겠습니다. 디도, 빌레몬, 디도서 3장 10절 9절부터요. 9절부터 읽어보세요.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을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 헛된 것이니라.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네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이단에 속한 사람들, 이단을 쫓아다니면서 박멸시키고 다 죽여라 그러신 것이 아니에요. 어리석은 변론, 족보 이야기, 분쟁, 율법에 대한 다툼, 이게 다 이단적 악사상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툼 피하라, 하지 말아라. 무익한 것이 헛된 것이다. 그래서 이단에 속한 사람은 한두 번 훈계는 하라. 그러나 그 후에 듣지 않으면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의 결과는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또 데살로니가 후서 바로 전전에 있어요. 디도서 전으로 들어가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부터요.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으로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내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가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그러잖아요. 이단들 그걸 다 때려 죽이고 없애버려야 될 거 아닌가. 그런데 그 이단들이 있어야 뭘 구분한다고요? 알곡과 가라지, 참성도와 거짓 신자들을 구분해서 하나님이 때가 되면은 이거 그랬잖아요.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미혹의 영을 보내서 거짓 것을 믿게 하셨다.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려고 일부러 이단들 악사상을 전하는 자들이 멸망할 자들이 있도록 내버려 두셨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시 갈라디아서로 가서 우리는 이단들의 그런 악사상에 흔들리면 안 된다 그거예요. 뭐라고 한다고 했지 이단들이? 하나님 어머니를 알아야 된다. 영적 생일을 알아야 된다. 구원파들은 성모 마리아를 의지해야 된다. 비유의 말씀, 비밀의 뜻을 알아야 된다. 통일교 그 작자들은 또 피가름 원리강론 그걸 해야 된다. 토요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또 토요일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또 침례파에서는 침례를 받아야 된다. 그렇게 해서 성도들의 믿음을 흔들리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는다. 11절에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았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 걸림돌이 죄가 되었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을 스스로 배워라. 스스로 배워라.
이단적 악사상을 가진 사람들은 성도 스스로가 끊어버리고 베어버려야지 돼요. 목사가 쫓아다니면서 해주기 바라지 말고요. 누가 스스로 베어버려야 된다고요? 성도들 스스로가. (13절부터) 셋째 떼진데, 형제들아, 너희가 무엇 때문에 부르심을 받았다? 자유를 위하여. 다시 자유로 돌아갔어요.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그렇다고 해서 자유로 육체의 마음대로 하고 죄 짓는 데 사용하지 말아라. 그 자유를 가지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데 사용하라. 종노릇이라는 건 사랑하고 섬기는 데 사용하라 그거예요. 우리의 자유를 가지고 뭐 하는 데 사용하라고요? 저주하는 데 사용하지 말고 축복하는 데 사용하라 그거예요. 예? 우리의 자유를 가지고 사랑하고 섬기는 데 사용하라. 온 율법은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